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작가 조연경 씨의 효도별곡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따로따로 오셔가지고 만두를 시킨 뒤에 잘 먹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서로 얼굴을 마치 이별을 앞둔 연인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를 보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만에 할아버지 혼자 오셨습니다.
반가워서 부부가 말합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시기를 할머니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두 분은 부부 사이인데 할아버지는 수원 큰 집에 사시고 할머니는 서울에 둘째 아들 집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 자식들이 싸움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가 나만 며느리냐, 나 혼자 부모님을 시부모를 다 모실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나와서 결국 부부가 생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나름 그 가정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참 씁쓸한 이야기죠. 여러분, 자식이라면 누구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식은 자신을 불효자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처럼 생각처럼 또 그동안 또 계획했던 것처럼 부모님께 자기 자신이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자식 키우고 또 가족들 돌보고 정신없이 직장생활, 사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마음처럼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이 이렇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최우선에 놓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부모님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짠해 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맞다고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죄송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사느라, 내 생각만 하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제대로 잘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오매불망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기를 기다렸던 10명의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겉은 멀쩡합니다. 겉옷을 걸쳤기 때문에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심각한 상태죠. 귀도 없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사라지는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람 나라의 최고 장군 나하만도 그랬죠. 겉은 장군의 옷을 입고 화려하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족한 게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한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환자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멋있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심령, 그 속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부족합니다.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들 평안함이 없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병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낙심해 있던 10명의 환자들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게 소망입니다. 어디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이 평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이 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죄악 속에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들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서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목이 터져 나가도록 외치고 또 소리쳤을 겁니다. 눈물로 호소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만나면 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도
출구가 보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세요. 그거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어요? 뭐 잘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저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 10명의 병을 보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가는 도중에 이들의 몸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기뻐 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환호하고 소리치고. 그런데 문제는 이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이방인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 주님 이 말에 짙은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셨건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치료하신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것보다 그들이 치유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내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선지자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그 치열했던 신앙 삶의 최종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 중대한 한 가지를 절대로 잊어서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 또 소홀히 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우리 삶의 이유요 또 가치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10명의 환자들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가지 이상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한센 병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또 힘이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냄새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나니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세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 주셔서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치유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들어 우리의 삶을 통해
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몰두하는, 골몰하는, 그리고 순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노원중앙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힘써 모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의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멘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또 직장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체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